평생 동안 오직 구주만 찬송하는 우리 남전도의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어야 할 것과 참고할 것. 부재가 있다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분별해야 될까요? 믿어야 할 것과 참고하고 지나가야 될 것. 이제 그걸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와, 이번에 내가 응답받았어. 또 이건 문제야.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뭐 좋은 대학에 갔거나 아니면 뭔가 좋은 성적을 냈거나 이러면 이제 부모들은 보통 응답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응답인지 아닌지는 사실 두고 볼 일이거든요. 또 우리 아이에게 좀 문제가 생기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제가 오게 되면 우리 아이가 좀 큰 문제야. 또 사람들도 쟤는 문제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게 문제가 맞는지 우리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준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따라서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 생각하고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사필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필기정 말고요. 세옹지마. 사필기정은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세옹지마. 여러분 새할아버지의 그 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한테 말이 한 마리, 좋은 말이 한 말, 순말이 한 마리 있는데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이웃 사람들이 야, 이건 문제다. 아이고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할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 두고 볼 일이다. 이게 뭐 화가 될지 복이 될지 그건 어떻게 알겠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이 나가서 그 자기보다 더 좋은 암말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보고서는 와,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뭐라 그럽니까? 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그거는 모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조금 지나서 이 아들이 이 암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평생 불구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안 됐다 쯔쯔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전부 징병을 당해서 결국은 전쟁에 패해서 다 죽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당신 아들은 그 말 타다 떨어져가지고 다리 다치는 바람에 전쟁터 안 나갔으니 참 잘 됐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좀 길게 놓고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필귀정이에요.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불신자가 정의해놓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서 정의해놓은 말이에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뭐죠? 결국은 모든 일은 발을 정자 그냥 순리대로 올바른 대로 하늘의 뜻대로 결국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볼 때는 응답처럼 보여도 응답이 아닌 것은 응답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조금 지나서 이게 문제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문제가 아닌 것은 결국은 문제가 아닌 것으로 결국은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미리 구분해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헷갈리질 않겠죠.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죠. 우리가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믿음이냐 아니면 참고할 것이냐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사람이 만든 기준.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믿어야 되겠죠. 사람이 만든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준 자체는 그걸 이제 보통 영어로 스탠다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KS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리아 스탠다드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표준인 거예요. 한국 표준. 한국 기준 옛날에는 어땠죠? 무게를 잴 때도 뭐 한 대, 두 대, 뭐 길이를 잴 때도 뭐 한 척, 두 척 이런 식으로 재니까 무역을 하려니 이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스탠다드가 다 달라서 그걸 무역을 하려고 이제 완전히 표준을 새로 세웠죠. 그걸
WS라고 합니다. 월드 스탠다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무역도 하고 하는 거죠. 전부 참고할 내용들입니다. 여전히 시골에서는 저 장에 나가면 그 보리 뭐 이렇게 쌀 살 때 1kg 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한 대 주세요 얘기합니까? 지금도 한 대, 저도 얼마 전에 그 콩 저희 어머니가 사오라 그래서 한 대 사왔습니다. 그 1kg 사온 게 아니고 한 대를 사왔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겁니까? 그렇게 하면 237 보고만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잠깐 참고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잠깐 쓴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목사님이 무식하게 한 대라고 했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사람의 기준을 참고만 하고 지나가야 되느냐?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기준 자체는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결국은 임시입니다. 그리고 바뀔 수밖에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렇죠? 가치도 바뀌고 정말로 거기에 대한 모든 중심도 바뀌고 흐름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여러분이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순간에만 매여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서 내 인생을 올인했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만든 기준, 이거는 참고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시간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11시 고정입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회는 4단계 딱 들어가니까 4단계는 비대면입니다. 19명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위원들, 예배 위원들 말고는 참여를 못하도록 19명만 다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1부, 2부 나눠요. 교회인 수가 40명이 채 안 되는 교회들은 1부에 19명 나오고 2부에 19명 나와서 그렇게 해서 대면 예배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뭐 잘 참고하면 좋은 게 되죠. 그렇죠? 자, 분명한 것은 그래서 이거는 시대마다 달라요. 그렇죠?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시대와 국가와 지역과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인마다 가치관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또 다 다르게 형성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결국은 상식적인 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굳이 12시에 와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냐 이러고 있으면 이상한 인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주일날 예배 오는데 기왕이면 이런 폼으로 딱 나와야지. 머리도 대충 더부룩하게 하고 면도도 안 해가지고 노숙자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는 복장도 대충 입고 그렇게 나오면 사실 성도들 볼 때에 뭔가 좀 기본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 제가 맞춰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제가 좋은 옷 입고 여러분 앞에서 폼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맞춰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참고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오기 전에 넥타이를 이걸 맬까 저걸 맬까 이거 고민하다가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그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부부들이요 집 나오다가 싸우는 부부들이 많아요. 남편은 벌써 그냥 혼자 훌라당 나오는데 여자들은 또 이거 고쳐야죠 저거 고쳐야죠 나오려고 그러면 또 이게 걸리죠 저게 걸리죠 이러다 보니까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들은 여자분들의 스탠다드를 이해하시고 또 여자분들은 남편들의 이 스탠다드를 좀 이해하셔서 서로 참고해서 자 이렇게 가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일부 다처제가 맞습니까? 일부 일처제가 맞습니까? 벌써 질문 자체가 틀렸죠. 맞냐 틀리냐로 나가면 이게 벌써 OX로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부 일처제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로 갑니다. 여자를 많이 거느릴수록 사실은 능력 있는 남자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매장당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한국 스탠다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은 맞다 틀리다 가지고 서로 싸우면 결국은 답이 안 나와요.
이런 걸 보고 이제 긁어부스럼이라 하고, 보통은 부부들이 이런 거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칼로 물을 베어도 결국은 싸움이기 때문에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내버려둬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냐 저떻냐 그런 말들은요, 전부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스탠다드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 기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의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렇죠? 목회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럼 부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춰드리면 아무 잡음이 안 나요. 근데 내가 못 맞춰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계속 척치고 싸우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중이 싫으면 어디를 떠나야 된다고요? 절을 떠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은 못 떠나고 중이 떠나야지. 제가 떠나서 나가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의 스탠다드를 이해하고 맞춰드리면 쉬운 거예요. 그거하고 믿음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고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도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놓쳐버리고 이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탠다드는 가능하면 사람의 기준 참고할 것들은 카멜레온처럼 하세요. 카멜레온 아시죠? 환경에 따라서 이 색깔이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박쥐처럼 하라 이 말입니다. 박쥐가 약간 이미지가 나쁜데 여러분, 새들한테 가면 새처럼, 또 여기에 들짐승들한테 가면 이 들짐승처럼 그렇게 맞춰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연기력이 뛰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뛰어나죠?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안 웃긴데도 아 하고 웃어주고, 그렇죠? 별로 안 슬퍼도 아이고 하고 울어주고, 그게 연기력이 뛰어난 거예요. 지혜로운 남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공감대가 떨어져가지고 부인들 마음을 못 맞춰줘요. 제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몇 년을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인들이요, 우리 남편은 왜 이러냐. 남편들이 다 비슷해요.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남의 남편 보고 저 집 남자 괜찮은 것 같다, 부럽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참고하고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자꾸만 이 스탠다드를 근데 뭘로 삼지요?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삼아버려요.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엘리트 집안일수록 자녀들이 시달려요. 아버지도 서울대, 엄마도 서울대. 그럼 자녀는 당연히 어디대? 최하 서울대. 부모가 뒤에서 빵빵하게 밀어줍니다. 그럼 너는 어디 가야 돼요? 조금 잘하면 하버드, 뭐 스탠포드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집안이 전부 아빠도 의사, 엄마도 의사 이러면 자녀도 당연히 의사, 최소한 약사 뭐 이래 가야지. 이거는 결국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뭐라고요? 결국은 참고할 것입니다. 참고할 것을 갖다가 자꾸 밀어붙여 버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 때문이다. 믿음이 못 자라나고 결국은 상처받는 것은 전부 그것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일하시는 귀한 중직자분들, 말 그대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중직자입니다. 그렇죠? 중직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이유는 결국은 이 스탠다드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건 그냥 참고하고 그냥 가볍게 처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맞춰지 못해가지고 주로 교회에서 말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사모님이 뭐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니, 뭐 사모님이 오늘은 화장을 뭐 어떻게 진하게 했니, 뭐 또 진하게 했던 말 듣고 또 사모님들이 화장을 좀 지우니까 얼굴이 그게 뭐니, 뭐 또 뭐 옷을 좀 뭐 화려하게 입으니까 또 수수하게 입었더니 사모님 옷걸이 그게 또 뭐니, 뭐 이런 말들이요. 하여튼간 만만한 게 사모님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교회 사모님들이요, 암 발생률 1위랍니다. 사모님을 해방시켜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각 교회들마다 얼마나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외우는 게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30분 해야 됩니까? 1시간 해야 됩니까? 그것도 그때 달라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개그맨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을 정말 좋아해요. 그때 달라요. 그렇죠? 정말 그때 달라요.
그게 그때그때 달라야지. 어떻게 사람 자체가 계속 바뀌는데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제대로 참고할 줄 알면 정확하게 사실도 볼 수 있고 정확하게 현실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뒤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흐름들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치관으로 딱 고정시켜 놓고 며느리는 이래야 돼, 시어머니는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보면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뇌를 좀 이렇게 놔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놔주시면 돼요. 뭐든지 자유롭게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대부분의 무거운 짐은 결국은 사람들이 스스로 묶어놓은 거기에 묶여서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말은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행동합니다. 내가 마음에 믿어버리면 그대로 움직여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한번 부인이 내 마누라 좀 이상한데? 의처증이 딱 걸리면요, 그때부터 부인이 하는 모든 일이 전부 의심스러워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의처증이라는 것도요, 의심스러운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한 번 믿어놓으면 수지 맞는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엄청 깁니다. 일단 안 바뀌어. 왜요?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 세워놓은 기준은 수정보완 발전 이런 게 없어요. 사람은 수정보완 발전을 계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리고 영원히 가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딱 붙잡으면 이거는요, 평생을 두고 나에게 계속해서 유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내 마음속에 딱 정하셔야 됩니다. 시대 초월입니다. 국가 초월입니다. 개인 초월이에요. 이거는 237하고 완전히 통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저 오촌 종족, 저 미개한 종족, 아마존의 저 글도 모르는 종족들에게도 전부 통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에요. 그걸 보고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절대적 기준. 여러분, 이 절대적 기준을 아는 만큼 사실은 유능한 자가 됩니다. 실력 있는 자가 됩니다. 응답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거 여러분 기준입니까? 아닙니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실력이 있다. 기준입니까? 아닙니까?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조그만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기준이 납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절대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맞지요? 근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손바닥 하나도 우리가 못 뒤집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시면 이 조그만한 일도 안 뒤집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되는 눈이 열려집니다. 어마어마한 건데도요, 이게 뒤집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보는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이제 이런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쑥쑥쑥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눈을 딱 뜨셔야 돼요. 참고하는 것에 너무 눈이 박혀가지고, 별 것도 아는 지나가는 것에 너무 마음이 붙잡혀가지고, 과거에 약간 상처받은 거기에 너무 마음이 묶여가지고 이 눈이 영안이 어두워져 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을 못 보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정말 그것처럼 안타까운 노릇이 없어요. 사람의 말을 오해하고 결국은 하나님도 오해하고 이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고 결국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체험도 한번 못 해보고 그런 신자들 너무나 무능한 거죠. 그런 부모를 오랫동안 지켜본 자녀들은요,
결국은 믿음을 못 배웁니다. 부모의 스탠다드만 실컷 보다가 결국은 그 부모가 하는 폼 있죠. 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폼, 교회 와서 헌금하는 폼, 또 집에 와서 또 막 이렇게 사람의 기준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사람의 기준 가지고 떠들어대는 그 폼, 결국은 그걸 배워가지고 자녀들도 어느 날 믿음이 안 자라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은요, 굉장한 어떤 거 큰 거 하려고 그러면 큰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100% 하시는 거라 정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믿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요. 내가 돌립니까? 하나님이 돌립니까? 하나님이 돌려요. 여러분, 모든 물체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사과가 나무가 어느 날 땅으로 툭 떨어지는 걸 보고 거기에서 만류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요? 뉴턴. 예. 뉴턴은요, 이걸 보고 만류 인력을 발견했어요. 이게 지금도 계속 모든 과학에 적용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걸 참고하셔야 돼요. 저 아마존 땅에 저 못 사는 민족 거기 가면 만류 인력 없습니까? 거기도 만류 인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알아도 몰라도 사실 그만입니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 그걸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꼭 마음에 새겨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준,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몇 주째 제가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참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의 모든 근원,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행복의 근원, 내가 만족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절대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래요. 인간에게 영원한 문제, 정말로 진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는 것,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하죠. 여러분, 그게 가장 심각한 인간의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 중에 절대 문제, 거기서 나머지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문제를 한번 쳐다봐 보세요. 내 문제가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지혜롭게 한번 잘 따져보세요.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 사람 잘못도 아니에요. 더 따져보면 이 사람도 피해자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봤어요. 우리 집안의 어른들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냐, 제 마음에는요 정말 원망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병드셨어요. 결국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한테는요 많은 사실 상처를 주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솔직히 제 마음에는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참 하나님의 아버지 잘 데려가셨다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철없는 마음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제 마음 한구석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제가 마음속에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복음 알고 나서 진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절대 기준 말씀 속에서 알고 난 다음에,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심지어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이 장남으로 태어나서 완전히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3, 4대가 망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그렇게 무너진 분이 우리 아버지였구나. 알고 봤더니 위에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그 윗대부터 이게 쌓여서 내려온 저주로 우리 아버지가 무너진 거고 나도 그 밑에 깔렸던 사람이었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제 마음에 그때부터 상처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 마음에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문의 역사에 있었던 이 흑암 저주 재앙, 우상으로 죄로 인해서 내려왔던 모든 저주 재앙, 이거 없애야 되겠다. 제가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는 그럼 길은 뭘까요? 문제 해결의 길은 사람의 수고, 노력, 그거는 참고하고, 진짜 해결하는 건 누굴 통해서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 이게 캐논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약속을 믿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사람의 말은 시간 지나면 결국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결국은 시간 지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사람의 약속은 결국 시간 지나면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이에요. 적응하는데 1년. 또 이제 권력 말기에 가면 누수하는데 또 1년. 실제 힘은 3년밖에 못 써요. 그 3년도요 뭐 제대로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졌어도 얼마 안 가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그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기준 삼고 믿음으로 꽉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네 인생 속에 함께해서 너의 모든 문제 속에 내가 역사하고 응답해서 너를 증인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기준은 축복의 기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의 기준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억만금의 돈을 벌었어도 그게 축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 그 마지막에 잘 됐다는 얘기 잘 못 듣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인생이 무너졌다. 그렇죠? 여러분, 도박판에 가가지고 어떻게 첫 판에 했는데 진짜 뭐 집 한 채를 벌었어요. 처음 갔는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도박판에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축복입니까? 와, 집 한 채, 거기에 지금 생각이 또 꽂힌 거 아니에요? 뭐 과정은 앞에 건 생각 안 나고 집 한 채 여기 꽂히신 거 아닙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첫 판에 가지고 있는 돈 다 털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발붙일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요, 어렸을 때 호기심에 도대체 사람들이 왜 술을 먹을까? 이놈의 술을 왜 먹을까? 그래가지고요, 저희 어머니 없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친구들 다 불러, 잘 논다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 좀 먹을 줄 안다는 놈들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네 슈퍼에 가가지고 막걸리, 포도주, 맥주, 소주, 양주는 차마 돈이 없어 못 사고 하여튼간 종류별로 다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그것을 막 호기롭게 막 영웅식으로 막 마시고. 근데 술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뭣도 몰라가지고 술을 그렇게 짬뽕으로 그렇게 먹었는데 술이 이게 체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막 오바이트 나고 난리가 나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축복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 술 냄새를 맡으면요, 비슷한 냄새만 맡아서 막 이게 역겨워가지고 이 유효기간이 한 15년 가더라고요. 야, 정말 아예 냄새도 못 맡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축복하시려고 목사의 약간 스탠다드를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담배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담배를 원체하셔가지고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나는 평생 담배만큼은 안 하겠다. 제가 그게 상처가 되어서 담배를 안 했어요. 지금도 담배를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피워봤어요. 제가 인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마도 진짜 스트레스 받고 열받았으면 술, 담배 엄청 하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축복이 되어버린 거 있죠. 여러분, 정말 사람의 일은 몰라요. 그거는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요, 지나봐야 한다니까요.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짜게 먹어야 맞습니까? 달게 먹어야 맞습니까? 싱겁게 먹어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좀 주지 마세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기준 삼아서 믿지 마세요. 참고입니다. 참고. 아멘? 여러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면서요. 예?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축복과 저주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게 기준이에요. 그것만이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이거 할 수 있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남기고 가야 될 237 복음화, 이걸 가슴에 딱 담으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딱 구분해 놓고 지금부터 이걸 잘 섞으셔야 됩니다. 안 섞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원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365일 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불신자 남편하고도 대화해야 되고, 불신자 아내하고도 대화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하고도 대화해야 되고, 저 바깥에 불신자들하고 나가서 실제 삶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걸 잘 섞으셔야 됩니다. 잘 섞는데,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아까 얘기했죠? 불신자와 대화할 때는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근데 생각보다 자주 안 와요. 그렇죠?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뭐 제사 지내는 거, 1년에 2번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이제 1년에 한 2번 오죠. 평소에도 나의 이 기준을 가지고 남편한테 계속 괴롭게 하다가 제사 때도 또 나는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하죠? 때는 이때다고요, 총공격합니다. 평상시에는요 모든 스탠다드를 양보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죠? 진짜 이 축복이 되는 것만 딱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양보한다고 해서 그게 저주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밀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요셉은 다 양보했어요. 다윗은 다 양보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양보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니니까. 누가 나한테 욕을 할지라도 그 욕이 나한테 저주되지 않습니다. 진짜 나를 축복하고 나를 실패시키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기준이면 나머지는 다 양보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짜 중요한 것 나올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로 축복의 기준을 제시하고,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진짜 하면요 흑암 권세가 꺾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일들을요 지혜롭게 분별해서 가실 수 있어야 돼요. 눌리지 마시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싸움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로 이제 싸움이 많이 나는데 뭐 때문에 싸움 나죠? 불신자들하고 대화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로 진리 문제로 싸웁니까?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까? 진리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저를 처음 만난 랩런트한테 반드시 제가 죽게 물어봐요. 내가 네 앞에 나타나는데 술 냄새 팍 풍기고, 내가 지금 목사인데 담배 딱 입에 물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 네 시험 들겠냐 안 들겠냐? 제가 이럽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제가 물어봐요. 술 냄새 팍 풍기면서 담배 딱 물고서 예수는, 야 내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너 이게 지금 틀렸다 생각하겠냐 맞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애들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찝찝하지요 이 질문이. 여러분도 지금 이 질문 던지니까 뭔가 질문에 함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 들지요. 함정이 있는 게 맞습니다. 일단 질문 자체가 진리를 가지고 얘기해야만 OX를 따지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은 진리만 가지고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술, 담배는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죠. 그럼 이걸로 맞다 틀리다 따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 지금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는 목사가 술, 담배 해야 하네요? 못 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도 어떻게 하죠? 성도들 안 보게 몰래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회가 그걸, 한국 교회가 기준으로 삼아놔서 그래요. 좋은 목사, 나쁜 목사의 기준을 그런 걸로 삼아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단벌 양복에 고무신 신고 다니면 한국 사회는 존경합니다. 그렇죠? 좋은 목사라 그래요. 마치 믿음 좋은 목사처럼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어렵죠? 저는 정말 이런 거 가지고 매여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아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시험 듭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차가 마흐바흐? 예? 그 뭐 벤츠 중에 뭐 최고 그 차가 뭐 마흐바흐가 있다면서요. 그 차는 뭐 방지턱을 지나가면 지가 알아서 막 이 바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차가 그냥 평지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준대요. 한 번도 못 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타고 다니면 시험 드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시험 듭니까? 목사가 돈 많으면 뭐 좋지.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아주 자꾸 OX를 따지는 거예요. 그거는 세모입니다. 세모. 자,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OX 세모. 아시겠습니까? 아, 이거는 세모야, 세모야, 세모야. 계속 생각하세요. 세모야, 세모야. 우리 남편은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세모, 세모, 세모. 우리 부인은 왜 저래? 세모, 세모, 세모. 우리 교회는 세모, 세모, 세모. 이렇게 하세요. 아멘? 정말로 여러분 세모입니다. 세모. 세모 가지고 OX를 따지지 마세요. 따지는 순간 긁어 부스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고유 모델로 만드셨어요.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래 이러는 순간 그 손가락질은 누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만드신 분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단이 망가뜨렸고. 사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면, 도를 넘어서면 불신앙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불신자 만나면 내가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이 안 믿네? 나는 기껏 용기 내고 뒤에서 기도 많이 하고 복음 전했더니 안 믿어. 역시 저 인간은 마귀 자녀야. 저 지옥 갈 인간이 확실해. 이렇게 저주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됐나 보다. 그것을 누구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세모로 달아두고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X 따기를 버리면 이제 두 번 다시 상종을 안 해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인간관계도 끊고 맺고, 이것도 이익손으로 내가 전부 계산해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우매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응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응답해 주면 어떻게 되죠? 그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원한지 어떤 사람 짓밟아 버리고, 그렇죠? 또 응답 안 해주면요, 또 스스로 눌려가지고 자빠져 버리고. 여러분, 그런 폼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나 참고하실 거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좋으면 그게 그릇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사람이 인격적이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줄 알고, 이 스탠다드에 대해서 정말로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뭐 스페인어도 잘하고 공자 맹자 이런 것도 잘 알고, 잘 알면 정말 사람이요, 그릇이 크니까 담길 수 있는 게 많죠. 그렇죠? 인간관계 폭이요, 굉장히 넓어집니다. 많은 것들을 내가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뭐라고요? 그릇입니다. 그릇. 그러면 그 안에 축복이 담길 것이냐, 저주가 담길 것이냐는 뭐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뭐가 가득 담겨요? 저주가 가득 담겨요. 그래서 그 저주로 자녀가 망하고 결국은 시대가 망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그릇을 키워주기 전에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을 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로 답니다. 사람, 일, 사건 만나면 그래서 지금부터 딱 하나만 찾아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 질문을 계속 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까지는 낙심도 하지 마시고, 이걸 OX라고 여러분 결정짓지도 마시고,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저 인간은 안 된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이건 불가능이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질문만 계속 하십시오.
어느 날 그 답이 나오면 그때부터 완전히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결론으로 말씀의 매듭을 짓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지금 바울 사도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놓고 감사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이유, 그들의 어떤 폼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뒤에 나오죠.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심지어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복음의 일, 복음을 기준 삼아서 그걸 믿음으로 잡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행하게 된다니까요. 믿는 것을 사람은 행한다 했죠. 드디어 복음의 기준을 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진짜 질문하고 인도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요. 그러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응답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응답이 일어날 게 확실하니까 바울 사도가요,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지금 너무 기대가 돼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꼭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1장 7절에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복음을 위하여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러니요, 바울 사도와 이 8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완전히 소통되어 있는 상황,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9절에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계속 이뤄가시는 복음의 일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의 일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드러나서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내가 보고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왜 이 말을 한 줄 아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감옥 이러면 OX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감옥 들어갔으면? 누가 봐도 X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X라고 생각하고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볼 땐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주님이 낮은 자리까지 간 것처럼 나도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하려고 감옥까지 간 거야. 근데 너희들 중에는 이걸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이걸 가지고 오해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육신의 것들 가지고 막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대부분 육신의 것들 가지고 막 내가 맞다 자랑하고 내가 응답받았다 자랑하고 이러는데 그런 자랑 하지 마. 니들이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나도 자랑할 스탠다드 엄청나게 많아. 내가 기본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버드대 내가 출신이고 내가 거기서 교수 출신이야. 내가 신분으로는 왕족이야. 내가 출신 자체가 엄청난 동네 출신이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엄청난 얘기들을요 스펙을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하죠? 이건 다 배설물이야. 그냥 참고만 하고 지나가. 내가 진짜 자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손에 발견되길 바라고 그리스도 손에 잡혀있는 그거 붙잡으려고 가고 내 앞에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우리 주님의 역사를 내가 기다릴 뿐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일에 정확하게 인도받아서 응답받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극히 선한 것 구별하여서 확실히 붙잡을 것 붙잡으시고,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나갈 것, 참고할 것 지나가시고, 그렇죠? 정말로 그런 응답들 꼭 누리시기를. 특히 흥분될 만한 응답들이 왔을 때는 더 차분하게 하나님의 이걸 왜 이 응답을 주셨는지, 차분하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더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고, 완전히 무너질 일이 왔을 때는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축복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분명한 말씀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부터 인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